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죠. 역사적인 종말은 한 시대, 한 문명, 한 왕조가 종언을 구하게 되는 것. 조선시대의 종말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의 종말이 있었죠. 유신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죄로 훼손된 만유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멀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며칠 남았어요? 예? 오늘이 9일이니까 12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마얀 캘린더라고 해서 이 중미의 마야 문명에서 만들어낸 캘린더의 계산에 따르면 2012년 12월 21일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캘린더대로 인류 역사가 금년 12월 21일 날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도 1992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전 세계적으로 1999년에는 이제 2000년 진임을 앞두고 소위 Y2K라는 것으로서 온 세상이 마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난리법석이었어요. 불과 작년만 해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패밀리 라디오의 프레젠터인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2011년도 5월 21일 날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휴거. 믿는 자들이 모두 다 공중으로 끌어 들어 올려지게 되는 휴거. 그리고 2011년도 10월 21일 5개월 후에 우주적인 종말이 이 지구를 강타해서 이 지구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를 패밀리 라디오에서 미 전역의 방송으로 떠들고 설파를 했습니다. 두 번 다 조용히 지나갔어요. 해럴드 캠핑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2012년 금년 3월에 한 인터뷰 가운데, 내가 그렇게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알아맞추고자 했었던 것, 예언을 말했던 것은 죄악된 것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역사적인 종말이 올지 우리가 모르고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온다.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해볼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죠. 에베소 5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바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 그것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게 되죠. 시편 65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무릎 꿇고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면요? 과연 천국이 이 우주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인류 역사의 종말이 그 마지막 시간표, 그 타임이 언젠가를 찾아내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천국은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기도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로 피하여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험 많고 위험 많고 사고 많고 죄악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낱마처럼 얽혀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능력과 지혜로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 경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취생몽사듯이 살아간다면 기도 못하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근신해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켜야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기도를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기도하려 하는 것을 극력 저지하려 합니다. 먹는 것 절제하지 않고 자는 것 절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당위,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용케도 하루 이틀 기도했다가는 제3일째 쓰러지고, 또다시 큰맘 먹고 또다시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 그렇게 기도의 싸움을, 기도의 씨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교회의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말하지요. 거기 머물라. 거기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를 활용하세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힘이 좋다고 철봉이 없이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심령, 믿음, 나의 육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마지막 한 주, 새해의 첫 주 이렇게 열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결심하셔서 올해의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라는 마음의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피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사시는, 정말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지요.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김경태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국 코미디계에는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PD로서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미디 전망대 또 이주일을 발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포 장로교의 장로였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서 그렇게 분주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이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던 친구들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교회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리고 나뉘어서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이 걸린 다음에 먼저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도 않던 친구가 전화가 오니까 놀라기도 했는데, 웬일이냐 묻는 친구한테 나 암에 걸렸어 그런 말을 했더니
저쪽 전화편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흐흑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 싸우고 분쟁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 교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게도 그 종말이 다가올 터인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용서로, 둘째는 대접으로. 어떤 대접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또 silver rule도 있습니다. 공맹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인데, 남이 나한테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거 너도 남한테 하지 말라. 같은 원리인데 좀 소극적이죠. 남이 나한테 안 해줬으면 하는 거 너도 남한테 하지 말라. 실버룰입니다. 그러나 골든룰,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우리가 원래 사랑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남 용서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가 그것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사랑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봉사하며 살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라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꼭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면 병에 걸려서 병상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잊고 위로해 주는 것, 봉사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재물이 은사와 축복이 주어졌다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건강이 은사든 재물이 은사든 시간이 은사든 나는 시간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시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남에게 나와 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못과 같이 청지기같이, 오너는 하나님, 나는 매니저,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맡겨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데 쓰라. 사람이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사추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 장년에 이르면 후에 막급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렇게 좀 더 봉사하며 살아오지 못했던가.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다
봉사하는데 아낌없이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봉사의 제스처를 취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원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띠를 띠시고 우리와 같은 종들을 상전처럼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우리에게 나와서 수종을 드시겠다는 겁니다. 봉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총결산을, 어카운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어카운팅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나의 일생, 나의 날마다의 나의 삶,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어카운팅을 받을 때가 올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내게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은 봉사하며 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네 번째 지혜, 그것은 성령으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안에 육신적인 충동으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내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인데, 여호와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입에, 우리 혀에 얹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육신적인 힘과 열심은 금방 바닥에 나버리니까, 피곤해지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러고 있는가 자꾸 견주어 보게 되고, 비의식에 빠지고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끝나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줄기차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로는 한계가 금방 바닥이 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말하며 일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설마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와 계신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일하고 살라.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동안에 역사적인 종말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하는 것,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과연 우리가 이번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이와 같이 연말연시를 내가 과연 앞으로 몇 번 더 맞이할 수 있을까? 30번도 할 수 있을까? 10번도 할 수 있을까? 5손가락 이내로 할 수 있을까?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네 가지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라고요? 기도하며 살라. 둘째로 사랑하며 살라. 셋째로 봉사하며 살라. 넷째로 성령으로 살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지혜 가지고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